무거운 주제입니다. 용서 참 어려운 주제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나는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있는가? 어떠세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참 진심으로 용서한 것 같다. 참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건 어떨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던 적은 혹시 최근에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용서를 잘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그냥 말로만이라도, 속으로는 절대 인정 안 하면서 말로만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밀접한 영역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것, 용서받는 것,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일만, 이 두 가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 이 두 가지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 인생의 문제 대부분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믿는 청년들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고 나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지내는지,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저를 좀 봤을 때 저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태생적으로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그게 저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게 더 편할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왜 나는 더 편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 이 이면을 들여다 보니까 더 나쁜 놈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는 잘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해서 잘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더라고요. 누군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끝끝내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빠드득 이러고 있는 저를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참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 겉으로만이라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실수나 잘못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람에 관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아니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끔찍한 일들이 있죠.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SNS에 올라오고 그 이후에 밝혀지는 일들은 이 사람 신상을 내가 털었는데 이 사람 누구누구가 어디 살고 있다, 어떻게 구하는지 사진도 잘 찾아서 올립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죄에 대해 미워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분노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누구를 미워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고 습성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참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인간의 어떤 성향을 너무나 잘 꼬집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향 가운데에서 용서하기, 또 용서를 받기, 용서를 구하기, 이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앞에 구절이 마치 조건처럼 나옵니다. 나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지만, 그것이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아서 나도 용서를 받게 해달라는 것, 내가 행한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어느 조건에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것,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 하고 있다는 또 교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늘 이거를 괴로워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짐이자 서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가 훨씬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서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 가운데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면서 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죄의, 이 강구는 원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요,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속의 이 죄는 복수 형태예요. 여러 가지,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인데 죄들입니다. 죄들.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실수와 같은 우리 삶에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죄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씻겨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전에 씻겨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겨주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 안수 받는 전도사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은 감동도 있지만 진짜 세상 불편해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손가락이 제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그 기분을 여러분, 정말 그거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너무나 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죠.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이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 또 단순해서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아니, 뭐 좀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애매하게 느껴져요. 씻겨달라고 해서 더 씻겨달라고 하니까 또 그건 또 안 된대. 이 대화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좀 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게, 베드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샤워하지 마, 발만 씻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목욕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 죄 씻음은 이미 받았다. 목욕을 하고 다시 한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에 관해서, 원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하실 그 십자가의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방은 모래가 많고 참 건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샌들 신고 다니죠. 목욕을 하고 샌들을 신고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이제 먼지가 끼고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목욕을 했지만 발은 매일같이, 손은 매일같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목욕을 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는 매일같이 손발을 씻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매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삶의 실수들,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미 목욕을 해서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의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너희들 앞으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크고 작은 잘못들과 실수들을 매일 할 것이다. 매일 씻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죠?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 서로에게 엄청 많이 할 텐데 그 발을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며 용서해주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에게 죄 지은 거 혹시 생각나세요? 나 오늘 저는 좀 약간 극소심이어서 말 한마디 해놓고 내가 한 이 말이 이 자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한 2박 3일 생각하거든요. 좀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되게 조심하려고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혹 어려움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매일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가 그 일의 반복이다. 이 죄 용서의 강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매일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동시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죄 용서를 간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좀 말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해 가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정말 많은 빚을 져요. 만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랑 베레아 지역이 로마 정부에 1년 동안 낸 세금이 대략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 지역이, 나 혼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이 로마 정부에 냈던 1년의 세금이 200달란트래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빌릴 능력도 없는 것이고 갚을 능력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자신의 빚의 크기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의 크기를 잘 몰라서 마치 이것이 돌이켜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의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데 못 갚자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자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이 임금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금은 이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흘러가길 바라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또 이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겠지라는 것이 선한 임금의 모습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더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하루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3달 반 정도 되는 임금이 되겠죠. 이거야말로 조금 기다리면 갚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그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탁 막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직역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와 간구 속에는 제가 결코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감사의 기도도 또한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이 용서, 이 은혜를 나에게서 막히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고백했지만 저에게는 나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관대해서 쉽게 용서받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이 간구를 하며 나아갈 때 내가 결코 내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짐을 누군가 대신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용서의 물결이, 그 은혜의 물결이 나에게서 막히면 안 된다, 나를 통해 또한 흘러가야 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이 서원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목욕을 했지만 손발을 매일 씻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그 죄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탕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막히면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서 막히면 안 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저도 삶 가운데 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도록 하며 살겠습니다. 간구하며 당장 이 예배가 끝나면 시작될 서로에 대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짐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서 나는 용서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손발을 씻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매일같이 용서를 구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한 이웃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너무나 커서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